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수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뇌철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유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외적 치유 기풍기도 치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025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저술한 90여 가지의 저서 중에서 신운사와 고질병 순간치유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책을 보시고 많이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치병이나 잔치병이 있는 분은 한 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을 당하려고 집중해야 더 빨리 치유의 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그간 신유사역관 체험으로 보면 말씀과 성령이 장악이 되면 어떠한 불치 질병도 순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하늘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도록 마음을 열고 시간을 투자해야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늘나라 성전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성전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세요. 성전으로 변하면 다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 일구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뜻을 바르게 알고 하늘나라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이요.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이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주면 질병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니 초인적으로 역사하는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지 이런 질병을 치유받아요.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면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영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영의 통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뚫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막혀 있어요. 영의 통로가 열리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므로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순간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면 마음이 하나님을 치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여, 주여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책도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여, 주하는 기도가 권능이 나타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주여, 주할 때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깨어나서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질병은 자신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올라올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유받는 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치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하늘나라 성전이 돼서 불치병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바르게 알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신유사역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유사역자들과 환자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떠내려고 하렵니다. 나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3차원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 생기고 귀신이 침입하게 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질병을 치유되지 않습니다. 질병을 생기게 되는 원인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해소한 다음에 질병이 순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신호사역을 하는 것이 5차원의 신호사역입니다. 질병이 발생한 원인은 상처를 해야 생기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악으로 제물되어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는 창조 섭리를 어길 때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 섭리를 어길 때 질병이 생겨요. 당신이 너무 무리하게 사람으로 과로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내적 치유도 해야 됩니다. 내면생님 바르셔야 돼요. 조상의 죄악도 해결해야 됩니다. 재물주는 질병의 줄을 끊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소식하고 자연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몸을 과하게 사용하여 무리를 했다면 쉬어야 됩니다. 몸이 허약하다면 적당한 운동과 체력을 보강하며 건강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신체 일부분이나 장기가 손상이 되었다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장기가 완전하게 망가진 다음에 아무리 신우기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발견된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질병을 취하는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귀신도 죽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을 떠나가면서 기도한다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유사역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 의사들부터 박치게 됩니다. 왜냐면 세상 의사들은 육체만 다루기만 되지만은 신유사역자는 귀중한 인간의 영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을 개발해야 하는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교통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을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이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모두를 종합 진단하여 결정하고 치유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분야를 잘 영적, 정신, 육체 다 복합적인 분야를 알아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질병이 고쳐져요. 사고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적인 세계로 바꿔져요.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배우는 영적인 문제, 신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보이는 신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되어 신작에 산다는 책을 읽어보세요. 인간 세계에 일어난 모든 문제 영적인 세계와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보이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인간적인 조치만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려면 반드시 한 단계 깊은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유사역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스트레스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7에서 80%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내면을 치유하지 않으면 질병이 안 고쳐져요. 고쳐져도 재발해요. 그래서 육체 질병 배후에는 귀신이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4회가 아니라 7, 80%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떠나가면 병이 고쳐져요. 질병을 치유하려면 배후에 악의 세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악의 세력보다 강한 성령이 장악을 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4차원의 초인적인 존재고 성령은 5차원의 초단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5차원의 초단적인 성령이 날 장악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환자가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장악이 돼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 번만 하면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배우 영적인 세력을 떠나버릴 때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체험으로는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니 15가지 불체 질병도 모두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성령이 장악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자도 인내를 가져야죠. 문제는 환자가 의지 가지고 성령이 장악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하고 기도하면 모두 순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질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환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변하면 그림자인 질병은 떠나가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또 병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로 세바고 소문 받아서 하늘나라 거대한 성돈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유받은 후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의 질병들이 뭐 몇 달 다니시면 다 깨끗이 없어져요. 그럼 만약에 고쳐진 줄 알고 몇 달간 방치해버리면 재발해버립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나면 암 같은 경우는 5년간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이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당이가 예배 잘 된다. 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아까 영적인 세계를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보이는 신적인 세계를. 신적인 세계가 육신의 질병과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되고, 항상 신앙생활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관념적이 말고 실제 체험적인 신앙생활. 이 기독교에서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간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영성으로 질병을 치유받고 영역으로 게을러져가지고 재발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어요. 아무리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치유가 되니 세상으로 놀러 다니다가 재발해가지고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2005년에 세 사람이 병원에서 암을 치유를 포기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2004년에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서 몸이 가벼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요. 이게 암이 그래요. 순간 없을 때요. 분명.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놀러 다니다가 세 명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이나 간경화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은 다른 치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놀러 다니지 못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했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불치의 환자들에게 병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아니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세상 의술도 그렇잖아요. 암은 여러분 수술하고 나가도 또 관리를 받아야지. 똑같아요. 영적인 관리를 해야죠. 한 번 더 시험 있을 때 복수가 차가지고 남산만 해가지고 그때 50대 초반에 여성이 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알아가지고 안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며칠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복수가 다 빠져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치유됐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화해하고 뭐 용서하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여기 충만하게 와서 치유받을 더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석 달 있다가 재발해가지고 갔다가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6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려고 노력하라고 막 성령으로 채우려고 여기서 제가 각종 암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보통 암에 걸린 환자는 일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수한번 받아도 치유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다는 목사에게 안수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수 받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역대에 가서 안수 받아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성령치유 사이로 체험한 바로는 암병은 성능이 완전히 장거리야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굉장히 몸이 차갑잖아요. 온도가, 내면의 온도가 36.5도가 아니라 35도 막 이래요. 그냥 성령 세례받고 투원받으면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으면, 그건 유지를 해야 되는, 돼서 해야 돼. 그러면 35도에 체온이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안수받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고 치유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 몸이 순환이 잘 되니까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장악을 해야 치유가 되더라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암병을 성령님의 완전히 장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한 곳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장악을 해야 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뜨거워져야. 물어보세요, 의사들한테. 의사들이 암이 있는 환자들 잘 먹고 잘 걷고 복식호흡하고 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질병을 치유한다고 절대 유행이라는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암병을 세포가 굳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굳은 세포가 풀리려면 성령이 세례를 받고 충만 받고 장악을 해야 되는 거. 내면을 치유받아가지고 응어리가 풀어져야 시간 이 걸려 암병 환자들의 기도가 성령이 장악을 잘 못해요. 덩어리가 져 있어가지고 차가워가지고 이게 계속 오래 기도해야 돼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성령이 장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암자를 투여하면서 와서 계속 기도를 받아라.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한 번 안 수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인내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순간 치유받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암은 성령의 불로 달구어진 다음에 치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되고 온전히 한나라 성전되고 암 환자가 그래서 울면 치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울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뭉쳐진 것들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치유받고 신혼사가 나타난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로 15년 이상을 고생하다가 치유받고 신혼사를 받은 소속대 목사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사람 노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기도원장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허리가 치유되지 않는다고요.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 지금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기회 인터넷에서 충만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간증을 했고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감정이 가위와서 신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집회 참석하여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수없이 떠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날 강 목사님이 뼈와 신경치유에 대한 강의를 마치시고 시범을 보셨습니다. 뼈와 신경과 근육에 있던 질병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순간 치유할 수가 있다는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허리에서 고생하는 분 나오라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누구라고 하더니 양발을 잡으니 오른발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양발을 하고 성령이 임하소서 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머리가 어깨를 임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허리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골반도 사로잡아 주시고 온몸 약한 부위를 사로잡아 주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하고 임재를 요청했어요. 그 다음 허리 골반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허리에 돌려주시고 안전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 네 다리가 한쪽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골반이 돌아지고 골반이 나도 모르게 막 돌려집니다. 성령이 이제 장악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다리가 올라가고 골반이 돌려지는 겁니다. 이제 허리를 만지세요. 목이 뒤로 와요. 머리가 땅에 닿게 하신데 꼭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조조조조조조 하면 뼈가 만져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러다가 허리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리를 쭉 펴더니 손으로 발을 잡고 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진동을 하더니 서서히 진동이 약해져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신께서 장악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강무사님 다리를 잡고 허리를 돌리면서 지금까지 괴롭히는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참 기침을 해 막 합니다. 근데 휴 소가 나옵니다. 우리 일어나서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아픈가? 이런 허리를 손을 잡고 허리를 돌려봐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10년을 괴롭혀도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 저도 참 기적을 체험해서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전코 했으면 주일날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이 되어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성령께서 뼈와 신경과 근육에 성도를 불러내서 안수하라고 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뼈와 신경과 근육에 질병이 있는 분들 종이에 병명을 써놓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래서 7명이 나와서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치던 대로 안수기 됐습니다.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 기침을 하고 울고 막 했습니다. 모두 안수를 해줬어요. 끝난 다음에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아픈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냐고 질문했어. 그래서 신기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부터 그래 통증이 심하다가 안수받고 나니 모두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능력을 받아 완전한 겁니다. 충만한 교회에 가서 15년 묵은 허리 디스크 치병 치유받고 신원사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리만 알으면 불치병은 없습니다.
성령 역사 은혜로. 그래서 성령 은혜 충만 받으시고 원리 받아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고통받는 사람 치유해서 사람답게 살아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